앞에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예배하도록 은혜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항상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고 송축하게 하시고 찬양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45번 시편 103편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줄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심중을 푸주같이 새롭게 하시나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아주 정직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에게서 평가하시니 그를 회개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그치시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회개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이심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히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도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노래 예수님 주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주 귀를 기울이시소.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봄날 내어서 주 함께 하실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고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망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 도적같이 예를 주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 보실 그날에 음악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언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줄 모릅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심령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늘 우리의 영혼이 햇빛 비치며 날마다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항상 주님을 늘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한 주 동안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며 지금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영예이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삶은 힘없이
죽는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의 적극적이고 주체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주여,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주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 절망 아닌 소망으로 눈으로 이 땅에 의해 더 기도하며 이 사랑을 우리만 누리지 않고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소서. 특별히 한마음교회 준선에 올렸습니다. 주요 교회의 빈 자리와 여러 사람들이 주님 모두 아십니다. 저희에게는 오직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를 지킬 뿐이오니 주님께서 일하여 주소서. 더욱 간절히 교회의 여러 사항을 주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회복시키고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모두 경험하게 하소서. 말씀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도실 것을 보이는 사항들로 인해 딱당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모든 주권이 주신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또한 이날을 주님 손에 올려줍니다. 나라 안팎으로 여러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대증 여비나 공격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하시며 지키셨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딸의 아버지십니다. 주여, 이 나라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소서.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같은 문제도 역사를 주관이신 주께서 일하신다면 불가능은 없습니다. 주께서 세우신 각기 진리자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마땅히 들어갈 일을 들어갈 수 있는 마음을 더해 주소서. 소망이 없는 이때에 주님의 강건하심을 이날을 붙들어 주소서. 주님, 오늘 목사님을 통해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단단해질수록 도와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추구해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사는 우리 모두가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곧 시작될 추석 명절에 한마 모두 식구들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족과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소서. 다른 것이 아닌 우리의 마음만 원하시는 주님께 나아갑니다.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꼭 우리가 지켜야 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참으로 우리를 계속 엄습한다 할지라도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삽시다. 항시범으로 삽시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항시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시범으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다음이라는 그 인터넷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광고로 계속 나오는데요. 안산 이비인후과, 안산 그 이해박는집에 대한 그런 광고가 계속 나옵니다. 치과 병원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뭐 아신 분도 아십니다만 국회의원 4번을 했고, 또한 과학기술처 장관을 했던 김용환 의원이 대표원장으로 있는 그런 치과입니다. 지금은 이제 김 의원이 지역구를 일산으로 옮겼습니다만은, 그래서 며칠 전에 그 병원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전에도 뭐 몇 번 갔습니다만은 저와 아주 친한 그런 지인이기 때문에 늘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보면은 이 병원이 그 내부의 인테리어가 전혀 하지 않았어요. 아주 고급스럽게 되지 않았는데 아주 순수하고 그러면서도 있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는 이 천정에 뭐 텍스 같은 경우도 전혀 되지 않고 전기줄이 이렇게 내려 있고, 그리고 불업구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래서는 물어봤거든요. 의원님 왜 이렇게 병원이 뭐 이렇게 뭐 전혀 인테리어가 안 되느냐고 라고 물어보니까, 고급스럽게 인테리어를 하게 되면은 사실 굉장히 좀 거부감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순수하게 일반 사람들이, 서민적인 사람들이 왔을 때 전혀 거부감을 갖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는 그 중앙동에 굉장히 번화가 있는 그런 상가인데요. 그 건물이 불났어요. 불이 나는데 한 200평 정도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불난 그곳에 들어오지 아니한 거예요. 그런데 이 의원이 병원 뭐 치과 그 의사니까 가서 인테리어를 아주 간편하게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시설을 아주 최고급의 최고 수술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 놨고, 그리고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역발상이다. 보통 이 치과라면은 조금 고급스럽게 만드는데 전혀 그렇지 아니하게 만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생각이 아주 역발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그분은 이 서울 성북구에 가면은 한옥에다가 또 이 치과를 해요. 보통 한옥에다 치과를 한다? 좀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인데, 그거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치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치약이, 치약, 이빨의 약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보통 치약을 사는데 뭐 1,000원, 2,000원, 뭐 3,000원 그 정도면은 이렇게 살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빨의 약이기 때문에 약으로 쓰자. 그냥 단순히 치료함이 아니라 예방하고, 그리고 정말 이빨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약으로 만들자. 그래서 약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좀 한 8,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좀 비싸지만 치약이니까 치약을 만들자. 그것도 하나의 역발상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얘기를 하면서, 우리 안산은 아주 서민적인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생활에 어려운 분들도 많이 있는데, 늘 사실은 치과에 가면은 좀 돈이 많이 들어요. 뭐 임플란트를 하려면은 꽤 돈이 많이 드는데 선불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 없는 분들은 그 이가 아파도 이렇게 뭐 치과 병원에 가지 못하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호불제를 하자. 그리고 하나의 그 조합을 만들어가지고 은행조합을 만들자. 그래서 그분들이 후불제로 하고 천천히, 그리고 긴 시간 동안 전혀 돈의 부담 없이 가서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역발상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고집사님한테도 한번 가시라고 얘기했습니다만, 혹시 여러분들도 뭐 가시려면은 저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저에게 미리 전해 주시면 또 먼저 전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가 아주 오복 중에 하나인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주 역발산의 그런 생각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역발산이라는 말은 어떤 고정된 그런 생각을 바꿔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는데 생각을 바꿔보거든요. 그러면 엉뚱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또 색다른 그런 생각이 되고 또 삶이 이어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발산 말씀들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정말 역발산의 말씀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으면 마땅하게 기쁘고 즐거운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이죠. 기도하는 것 성도라면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 쉬지도 말고 또한 잠자지도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가? 역발상의 그런 말씀입니다. 감사하라. 감사한 일이 있으면 우리가 감사하는 것 한없이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평스럽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으면 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는 것 그게 우리의 인간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 사사건건 감사하라. 오늘 이 말씀 보면 아주 총체적인 그런 역발상의 그런 말씀이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이 역발상의 이 말씀은 이 전한 사람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제2차 세계 성교 여행을 떠나게 됐는데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이렇게 심어줬는데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믿음이 더 많이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이 언제 오실까에 대한 그런 재림에 대한 그런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재림을 늘 기다렸던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했던 그런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사랑하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특징이 있어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라는 이런 조사들 말입니다. 그냥 기뻐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감사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항상 쉬지 말고 그리고 범사라는 그런 조사를 넣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그리고 형편에 따라 그때 아닌 언제나 변함없이 그리고 항상 늘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셋 말씀은 따로따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고만 하고 기도하지 않고 그리고 감사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이 셋 말씀은 종합 세트라는 것입니다. 한 세트가 돼가지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서로가 연결됐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 세 가지를 항상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은 실질적인 우리 삶 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론적인 그리고 논리적인 그런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우리가 코로나19 이게 계속 이어져가야 되는데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고 이제까지 한 번도 전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길을 가고 또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손을 이렇게 잘 씻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마스크 쓰고 또 2m 간격을 해야 되고 또 우리가 지침하면은 손매를 이렇게 가려서 하고 이거 실질적인 생활 가운데 해야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첫째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지만 사도 바울의 그 주변과 형편은 그렇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먼저는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두 번째 개척을 합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이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행정도시인데 한 20만 명이 살았습니다. 굉장히 그 당시에는 많은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합니다. 왜 우리는 유대교를 믿어야 되지 그리스도 기독교를 믿어야 되느냐 막 핍박을 합니다. 할 수 없어서 이 사도 바울은 거기서 쫓김을 당합니다. 그리고 베레아라는 곳으로 가고 그리고 또한 베레아에서 아덴으로 가게 됩니다. 자기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디모데를 보내가지고 항상 기뻐하도록 너희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그런 정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하도록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기쁨은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기쁨도 있고 마음의 기쁨도 있고 영적인 기쁨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기쁨은 우리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또 근심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감정에 가지고 있는 그런 동물이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고 그리고 표현하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영적인 기쁨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 또 인간적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던 우리의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일거수일투족의 모든 삶을 우리의 주님이 알고 계시지 않냐느냐. 그런 너희들의 모든 생명의 운명까지도 우리의 주님이 다 해결해 줬지 않느냐. 죄 문제도 해결해 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해결해 줬지 않느냐. 그러므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항상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늘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뻐하거나 또 괴로워하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뻐합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근심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생명을 끝내는 그런 불행한 일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 영혼 그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시편 35편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늘 내 마음속에 내 영혼이 항상 우리의 하나님을 기뻐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팔과 두 다리가 없이 태어난 호주의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입니다. 지금 나이가 한 37살 정도 되셨는데 그는 행복 전도사라고 말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두 팔과 그리고 두 다리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스럽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 아버지는 도저히 볼 수 없느라고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맨날 동안 그 아이를 이렇게 젖도 주지 못하는 너무나도 끔찍하게 태어났기에 주지 못하면서 어머니의 역할을 하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43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400만 명의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를 했답니다. 태어날 때부터 손과 발이 전혀 없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그의 삶이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죽고 싶은 그런 마음도 그리고 또한 실질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만약에 내가
정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누가 나에게 관심을 갖겠는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게 하시는데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나를 보고 희망을 가진다면 그게 얼마나 귀하게 태어난 내 인생인가. 그때부터 자기를 늘 사랑하고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일본 여자와 결혼했는데 아이도 낳고 그래서 아주 행복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닉이 되었습니다. 저도 한 번씩 들어봤는데 굉장히 열정으로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사지가 멀쩡한 여러분들은 왜 절망합니까? 왜 여러분들은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도 이처럼 살아가는데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정말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그 놀라운 그런 꿈을 심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이 시비를 걸어오면은 정면으로 승부하라. 절망이 내게 오면은 정면으로 승부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이게 뭐냐라는 것. 정말 특별히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처럼 사랑하시는데 어떠한 그런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정면으로 극복하고 승리하도록 하게 하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파도 삶은 터무니없는 만큼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프고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삶이란 참으로 아름답다라고서 그가 말합니다. 저희들이나 또 일반 사람들이 말하면은 뭐 그냥 흘러갈 수 있습니다만은 태어날 때부터 팔다리가 없이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날개가 있어도 사용하지 못한 사람들, 현실에 막혀 날개를 접는 사람들, 세상에 의해서 날개가 꺾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영혼의 날개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믿음의 날개를 달고 세상의 중력을 거슬려 힘차게 날아가 보라 라고 그런 말했습니다. 정말 믿음의 날개를 펴고 활활 날아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인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정말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또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해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늘 기뻐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내가 살아간다는 것, 이것만큼이라도 나를 만족하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기쁨의 원천이 되어야 된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이라도 가졌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가 없으면 그의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고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것 아무것도 없다 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때문에 영원한 생명까지 이르게 되니 우리보다도 더 행복한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간에 우리 주님이 그 모든 일에 간섭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한 일뿐만 아니라 괴롭고 힘든 일까지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해주시니 우리보다 행복한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정말 기뻐하는, 주님 안에서 정말 기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고 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늘 기도를 호흡이라고 말합니다. 호흡은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들이마시고 후 내뱉습니다. 우리가 들숨은
들이마시는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공률하심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고 날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달라고 회개를 합니다. 이처럼 들숨과 날숨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우리들의 호흡이고 또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되 계속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숨을 쉬다 말다 운명직전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의식하든 무의식하든 간에 숨을 쉬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랍니다. 계속 숨 쉬듯이 쉬어야 됨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감당할 그런 기도라는 것이죠. 기도는 비상사태 때만 사용하는 비상무기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꺼내 쓰는 보물창고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요술 방망이가 되는 그런 기도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이고 그리고 누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기도 하나님 앞에 다이렉트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거기에 꼭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나는 하나님과 나의 다리다, 중보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만 그러나 우리의 주님이 내 이름으로 그리고 나를 통해서 나를 다리로 삼아 하나님 앞에 나가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럴 때 또 성령님이 막 우리에게 기도하도록 역사해 주시니 정말 기도는요 삼일째 하나님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특권을 누리지 못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해요. 또 기도해도 전혀 응답이 없어요.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를 쉬지 말고 하라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언제나 자연스럽게 기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의 유대인으로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바벨론 제국의 총리가 됩니다. 3명이 되는데 3명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나머지 2사람은 바벨론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벨론의 총리됐던 2사람이 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막 중성거락하게 해가지고 느부갓네살 왕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은 사자밥이 되도록 하게 합시다. 왕을 꼬셔가지고 결국은 왕이 처소를 만들게 합니다. 그리고 왕이 그 처소를 선포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 처소가 전국에 다 방이 붙였습니다. 이 사실을 다니엘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이 이 처소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그만 사자밥이 되는 그 왕의 처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에 했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기도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차하면은 사자밥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다니엘입니다. 결국은 사자밥이 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렇게 낫게 된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일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수 없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기쁨을 갖기 위해서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쉬지 않고 기도를 원한다면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절대로 쉬지 않고 기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란 겁니다. 감사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과 막 분노가 내 마음에 있는데, 감사가 없는데 기도가 됩니까?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라라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를 하되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감사가 있는 사람만이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아니 뭐 계속 그럽니다만은 운전할 때도 늘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눈 감고 기도하면 큰일이니까요. 오히려 막 비가 오는 날, 정말 나 혼자 운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막 눈물도 흘려지고 막 소리 주변에 듣는 사람 없이 막 쫙 하면서도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늘 우리의 호흡을 쉬는 것처럼 항상 여러분들이 늘 기뻐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되 늘 감사의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라. 범사는 모든 일에 언제든지 감사하라 라는 말씀인데요.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나 어제 아주 큰일 날 뻔했어요. 교통사고가 났는데 차를 몰고 가는데 그 차가 그만 뒤집혀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멀쩡해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라고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아버지는 더 감사해야 되겠는데 그런 사고가 일어나지 아니했음에 더 감사한다. 그래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사고 났어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사고 나지 아니해서 또한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한 부인이 외딴 집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밤중에 잠깐 어디를 가려고 그러는데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기름이 떨어져서 미리 낼 텐데. 그래서 막 원망하고 좀 불평스럽게 중얼거리면서 이제 잠을 잤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만 차를 도둑 맞았습니다. 외딴 집에 사니까 누가 그 차를 가지고 말았어요. 근데 도둑놈이 그 차를 가지고 가다가 시동을 걸고 한 50m 가다가 기름이 떨어지니까 그만 그 차를 놓고 도망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차가 없어서 가보니까는 50m에 차가 있어서 감사했답니다. 기름이 없는 것 원망했는데, 기름이 만약 있으면 차 도둑마고 말았는데 기름이 떨어진 것 감사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한 것처럼 정말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일들인 거예요. 왜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런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하리로다. 시편 107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아버지는 항상 인자하시고 그리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또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에도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아버지께 늘 감사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구원에 이르고 또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그러면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의 항상 기뻐하고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우리를 도와줘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있는 사람만이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라고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통해서 기뻐할 수도 참 도저히 이렇게 생활하기가 정말 불편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한 것, 기쁜 일이 어디가 있는가, 기도할 일이 어디가 있는가, 감사할 일이 어디가 있는 건가를 찾으면서 살아간다는 것, 또 마땅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슬픔의 날을 참고 견디면 머지않아 기쁨의 날이 오리니 현재는 언제나 슬프고 괴로운 것,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사는 것, 그리고 또 지나간 것은 항상 그리워지는 법이니. 러시아의 태양의 시인이라 말하는 푸시킨의 시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애송했던 그런 시입니까? 슬픈 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는 지금 시대입니다. 뭐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그리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역발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역발산의 말씀을 함께 생각했습니다. 상황과 형편이 그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드립시다.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되시고 정말 우리가 코로나19로 늘 괴로운 일이 있어도 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환경과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음에 우리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늘 인도하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의 그 땅 근심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고 내 짐을 풀었네.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귀도 되었고 첫날에 한숨 펴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스러운 일이 있어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하였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늘 이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려집니다.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렇게 드려집니다. 정말 이 모든 물질도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하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복을 너에게 허락하실 것이다. 곳간이 늘 차고 넘치게 하게 하고 너희들의 가족과 가정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음에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여러 모습으로 감상금을 드리는 귀한 아버지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늘 건강 주심을 감사하는 우리 이재남 사람을 참으로 사랑하시고 항상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하며 우리 강준재 집사님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우리 양보영 권사님도 끝이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함이 이렇게 드려졌습니다.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큰 축복을 하게 해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이렇게 아버지 귀한 헌금들을 아버지와 또 제목마다 드려졌습니다. 주령 헌금도 드려지고 성교 구제 장학 헌금도 드려집니다. 주의 이 예물들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물질과 건강과 평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우리의 성도들이 아버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일할 때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넉넉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금년표는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늘 코로나19로 심히 어렵지만은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고 9월은 서로 영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 만나 말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늘 보냅니다. 한 분 한 분 기도하고 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보내드립니다. 풀어보기 또 생각하기 기도하기 여러분들 잘 이렇게 말씀들을 보면서 그 은혜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방역 수치를 잘 준수해 주시고 성가대 운영과 식사는 불가합니다. 특성도 마이크를 쓰고 이렇게 가능합니다. 예배 시에 찬송이나 기도 때는 마스크를 쓰고 합니다. 안산시청에서 9월 21일 날 월요일 날 교회 방역을 아주 다 본당에서부터 저 3층까지 다 이렇게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은혜 중에 가정에서 가족끼리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 추석 연휴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순서지를 줬는데 추석 감사 예배를 순서지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셔도 아주 좋습니다. 이 난국을 극복하도록 가정에서 말씀과 그리고 기도와 찬송의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 마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코로나19로 심히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삶이 우리를 괴롭고 또는 속인다 할지라도 항상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의 권속들 머리에와 우리의 권속들의 가족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와 이 땅에 흩어진 주 백성들과 멀리서 복음을 전하시는 귀하신 성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에 살아가는 우리의 동포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